예,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표어죠. 버립시다, 세웁시다, 달립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버립시다, 세웁시다, 달립시다. 우리 반대편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버립시다, 세웁시다. 예. 오늘은 정의와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 본질적 질문은 뭐냐면요. 믿음과 정의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왜 복음이 힘을 잃었을까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분명하게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고백합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가 믿고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예수님 말씀을 공부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저는 계속해서 변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의 모습을 바라볼 때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고요. 그리고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가 변화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제가 그냥 목사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저의 모습을 보면서도 지금 나된 것이 사도 바울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 모습이 사도 바울처럼 대단하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 같은 모습이라도 가질 수 있었던 그리고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 믿음은 그렇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요. 요새 현실을 보면요. 복음이 힘을 잃은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요. 이상한 놈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았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복음에 대해서 자신감 있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에요. 부끄러움이 있고요. 또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저한테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은 왜 복음이 능력을 잃었을까? 왜 복음이 이 세상에서 힘을 잃어버렸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있을까? 사실 요새 제가 고민하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답변이 있습니다. 요새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한국교회 병폐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세습을 하고 또 교회가 타락을 하고 교회가 정치적으로 속된 말로 젊은 친구들 얘기로 하면요 옷을 꼴통짓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업신여기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요 교회가 그렇게 된 모습은 더 근원적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복음을 잃었거나 아니면 교회가 복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교회가 복음의 가치를 온전하게 고민하며 그리고 이루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하게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면 그 복음을 붙잡고 있는 교회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 복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도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자신감도 두려움도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로 보게 되면요. 우리가 교회가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전에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그리고 교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교회에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왜 복음을 잃었을까? 그 원인과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복음의 힘을 잃게 되는 이유 그 원인은 뭐냐면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도구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방향성도 없고 목적도 없고요. 근데 오로지 믿음은요. 내 것을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 수단, 도구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서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럼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예수를 보내주고 그 예수를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시작이 뭡니까?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또 하나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사랑받기에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우리한테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저한테 아들이 있고 딸이 있습니다. 건이와 서원이가 있습니다. 제가 건이와 서원이를 사랑합니다. 왜 사랑합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이가 잘하기 때문에, 서원이가 잘하기 때문에, 건이가 얼마나 잘생겼기 때문에, 서원이가 얼마나 예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합니까? 못생겨도요? 사랑하고요. 못해도 사랑하고요. 언제나 제 편입니다. 제가 그들 편입니다. 왜요? 내가 그의 아빠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는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멋지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쓸모가 있기 때문에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뭘 기대하실까요? 그 사랑하시는 데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냥 행동의 방식입니다. 안 나가도 돼요. 순풍집사. 뭘 나가. 네? 네. 화장실. 네. 사랑은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자꾸 목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사랑은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냥 행동의 방식입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요, 방언이나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요,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요, 예언하는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리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요, 다 필요 없다고 합니다.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것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으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행동하는 원리예요. 행동의 방식이에요. 이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향하셔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다시 회복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즉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망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감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기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가 너에게 보내질 거야.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할 것인지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정의입니다. 1절에도 보면요,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3절에 보면요,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요, 세상의 정의를 세울 것이다.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나오면서 예수님이 하신 역할이 뭡니까?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정의를 베푸는 거예요. 정의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행하실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순하게 우리를 구원하는 것 2차원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것의 이유가 정의까지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문제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우리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바로 우리의 구원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아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모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근데요, 거기까지 해당이 돼서 머물러 있더라면요, 바로 예수를 믿는 신앙은 어떤 신앙으로 되냐면요, 자기중심적인 신앙, 자기만 아는 신앙, 그리고 기복적인 신앙, 이걸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요새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건 너무 힘들다. 사람이 복음에 관심이 없어. 복음 이야기해도 듣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요새 고민하면서 저는 오히려 희망을 받습니다. 요새가 복음 전하기 참 좋을 때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진실과 정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건요, 진실과 정의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다. 어제가 세월호 4주기라고 광화문 강제에 많은 인파가 몰려서 집회를 했습니다. 뭐 이제는 이게 그냥 익숙하죠. 그게 새롭지 않습니다. 뭐 뉴스에 나오지만요, 또 모였네,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이런 얘기하면 또 저보고 보수골통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뭐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광화문 광장에 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다 모여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진실과 정의를 원한답니다. 다 그 얘기 아닙니까? 다 모여서 외치면서 촛불을 들면서 태극기를 달리면서 뭐든지 다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하면서 모여가지고 하는 것이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한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요,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진실과 정의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교회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는 정의에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가 관심이 있습니까? 구원에만 보고 그 관심이 있으니까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정의를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하는 기도는 뭡니까? 복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몸이 아파요. 하나님, 시험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미워 죽겠는데 저희 인간하고 어떻게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어려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사람 보내주세요. 맨날 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요, 광화문 광장에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모인답니다.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모입니다. 뭐 때문에 모입니까?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모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나 살려주세요. 나 잘 먹게 해주세요. 내 사업 잘하게 해주세요. 나 합격시켜주세요. 이런 걸 외치면서 울부짖으면서 토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서 뭐라고 할 거예요? 너희가 정말 잘난 사람이구나. 그래, 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진짜 병이 고쳐졌습니다. 직장에 갔습니다. 취업을 했습니다. 시험에 붙었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뭔가요? 교회 떠납니다. 예배 안 드립니다. 왜요? 외칠 게 없잖아요. 돈이 있는데? 취업 되는데? 나 지금 편한데? 우리 외칠 게 없어져요. 그러다 또 어떻게 해요? 또 힘들어져요. 그러면 또 나와가지고 눈물 찔끔을 짜면서 기도해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세상은 정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교회는 정의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에 대해서 정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정의를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무시합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교회를 마구마구 짓밟아 버립니다. 근데요, 희망이잖아요. 정의는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요? 이방의 정의를 베풀겠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의가 뭔지 가르쳐주겠다. 우리를 통해서 정의를 바로 세우시겠다. 우리를 통해서 진실로 정의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걸 보면요, 지금 이 시대가 복음 전하기 딱 좋은 시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고 있는 그 정의를 사람들이 아직 못 들었을 뿐이지 듣고 그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정의가 뭘까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근데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정의라고 하는 건요, 가장 근원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것은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죠. 이 고백은 예수님이 극찬하여서 만점 받은 고백입니다. 근데 이 고백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위아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요, 동질적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바로 말하자면요,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분, 이것을 얘기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땅에 보여진 육신을 드러나신 바로 그 하나님은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요,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가 중요한데요, 이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누구냐에 대한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이거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데요,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바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정의라고 얘기하면 세상이 뭐라고 할까요? 웃기는 소리라고 얘기하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드러내는 것이 무슨 정의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정의는 하면 되게 복잡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논쟁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마다 정의에 대한 얘기가 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정의에 대한 얘기는 다 어떤 거라고 정의할 수 없겠지만요, 적어도 기본적으로 지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많이들 철학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자유와 평등, 행복, 도덕적 완성, 이런 것들, 이런 개념들이 혼재되어서 나름대로 정의나 옳은 것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을 가지고 정의라고 얘기한다면 뭐라고 했습니까? 말 같지 않을 거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땅을 온전하게 통치하고 있다,
이 세상이 이루어질 때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뭘 가르치십니까?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뭔가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율법을요, 죄를 아는 걸로 끝냅니다. 또는요, 그거를 피해서 죄를 짓지 않는 걸로 끝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너무나 우스운 걸로 보는 거죠. 율법은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계할 바로 그 청사진이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텐데 그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바로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돼. 그 계명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도 있고요, 또 이웃 간의 관계도 있고요, 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될 계명들이 다 있습니다. 그건 단순하게요,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알고 내가 그 죄를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아는 것, 2차원으로 율법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바로 그 법적 체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율법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내가 축복받으려면 죄 짓지 말아야 돼. 내가 잘 먹고 잘 살려면 죄 짓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이 종교적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정의와 공의가 다 없어졌습니다. 오로지요, 내가 죄 안 져야 돼. 죄 짓게 되면 천벌을 받아. 죄 짓지 말아야 돼. 그러려면 율법을 알아야 돼. 율법이 뭡니까? 내가 축복받기 위한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맨날 한 짓이 뭡니까? 어디까지가 율법을 지키는 겁니까? 그게 얘기하는 게 서기관들이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에 와야 되는 이유,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요, 너무나 그렇게 단순하고 1차원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나를 축복 주는 도구밖에 여기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율법 안에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계획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관련돼서 이 정의가 뭘까라고 하는 것,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요, 또 정의를 어떻게 이루는가도 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걸 옳은 것이라고 선택하는가,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들도요, 정의가 뭘까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요,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결정하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게요, 벤담의 공리주의입니다. 제가 김현 처장님이 맨날 그 논술위원회, 김현 처장님이 논술위원회 해가지고 맨날 그 벤담의 공리주의 뭐 이런 거 열심히 봤는데요. 그게 다 뭐냐면요, 어떤 게 정의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정의를 뭘로 평가하지? 되게 심플해요. 벤담의 공리주의는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입니다. 모든 놈이 행복하면 돼. 이게 끝이에요. 퍼펙트하게 계량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이 나오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평등 원칙, 차등의 원칙, 이런 거에 대해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정의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은요, 다른 방식으로 얘기합니다. 그건 과거의 철학적 얘기고요. 요새 얘기하는 정의라고 하는 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정의를 판단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과학적 방법이 되게 중요해지고요. 그리고 과학적 도구가 필요하게 여겨진다는 거죠. 요새 보면요, 철학책, 과학책이 되게 많이 팔립니다. 뭐 인문학의 붐이라고 얘기하죠. 예? 인문학이 인기 있는 것뿐만 아니라요. 보면요, 과학책이 되게 인기 좋아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되게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제 아들 건이도요, 요새 그 책들을 보는데 뭐 과학책을 되게 많이 봅니다. 과학책이 되게 재밌게 썼어요. 유튜브에도 가서 보십시오. 과학에 대해서 되게 재밌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 상대성 원리나 이런 것들을요, 저희가 배웠던 거랑 완전히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 양자역학 이런 것까지 설명합니다. 예. 근데 과학이 되게 중요하게 됐어요. 사람들한테 동의를 굉장히 많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요, 재밌는 건요, 세상 사람들이 과학에 대해서 동의할 때 과학은 누구랑 싸우고 있냐면요, 믿음하고 싸우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요, 창조론 진화론이죠. 창조론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갈등 대립니까? 창조론 맞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과학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왜 틀렸다고 얘기합니까? 왜 틀렸다고 얘기합니까? 우리는요,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틀렸다고 얘기한대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과학이란 어떤 거냐면요, 객관적으로 재현 가능한 논거가 있어야 돼요. 그걸 사실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과학은요, 믿음하고 되게 특성이 비슷해요. 가장 믿음이라고 하는 것, 과학의 독특한 점은 뭐냐면요, 바로 지식이나 그냥 신념이 아니라요, 과학과 믿음은요, 동일하게 생각하는 방식과 삶의 태도를 결정해요. 그게 과학과 믿음의 공통점이에요. 또 다른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과학과 믿음이 모두 다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뭘 생각합니까? 기술. 과학하고 항상 뭐가 따라붙습니까? 기술이에요. 과학기술.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하는 것, 우리를 더 좋게 하는 것, 우리 삶을 더 개선시키는 것에 항상 뭐가 쓰입니까? 과학기술이에요. 뭐 IT 같은 거, 스마트폰 다 뭡니까?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우리 삶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을 잘 알게 되면 뭐가 편해집니까? 우리 삶이 편안해져요. 내가 못하던 걸 이룰 수가 있어요. 과학은 계속해서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요, 그걸 통해서 발전이 이루어져요. 이게 과학이에요. 도구가 될 수 있죠. 우리에게 믿음도 똑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원하는 게 있어요.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돼요. 믿고 고백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든 안 믿든 아니라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 돼요. 날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된다 하면 된대요. 그렇죠? 긍정의 힘 그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게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과학하고 믿음은요, 서로 동질적이에요. 근데 싸워요. 왜 싸울까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과학은 아까 얘기했듯이 사실에만 근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재현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창조론이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창조론은 재현 가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야, 창조했더라면 하나님이 다시 만들려고 그래. 새로운 지구를 만들려고 그래. 그래서 새로운 지구가 딱 만들어지고요, 그 원리가 우리한테 딱 깨우쳐져 가지고요, 그 원리가 우리대로 우리가 다시 해보니까 요 실험실에서 지구 하나를 쏙 만들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창조가 믿어질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 그들이 재현 가능하지 않은 건요, 다 과학이라고, 사실이라고, 정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과학이 정의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근데 창조론은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믿음은 뭡니까? 우리 믿음은 뭐라고 합니까?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뭐 믿음장이죠. 그렇죠? 믿음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우리 성령의 역사하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3절 끝쪽에 있습니다. 3절 끝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믿음은 뭐냐면요. 내가 보이는 것 이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 말고 다른 것에 또 영향을 받아.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뭐라고 했냐면요. Things which are seen were not made of things which do not appear. 이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나타난 것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다 구성된 것이 아니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세상, 보고 있는 이 세상은 다 드러난 것으로 의해서 구성되어 있지 않아. 보이지 않는 것, 이것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어.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과학하고는 완전히 서로 대치되어 있죠. 과학은요, 눈에 보이고 우리가 재현 가능해야 돼요. 근데 믿음은요, 볼 수 없는 것, 이것에 의해서 지금 현재 돼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과학적 사고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보이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아요. 재현 가능하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아요. 뭐 천안함사패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아직도 지금도 싸우죠. 누가 했는지. 그래서 그걸 누가 옳다라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과학적으로 다 증명한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게 합니다. 시뮬레이션 합니다. 이래야지 보여야지 믿는데요. 그래서 서로 증거를 찾는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게 바로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세상에서 지금 팽배하고 있는 과학적 사고예요. 교회도 그것에 대해서 반응했죠. 그 대표적인 게 창조과학입니다. 창조과학을 어떻게 증명한답니까? 그래 니네가 보이는 것만 믿지? 그래 내가 보여줄게. 창조과학, 창조의 흔적을. 그래서 열심히 창조의 흔적을 찾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 없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래서 창조과학인데 어려움이 있는 게 뭡니까? 이걸로 다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창조인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보이지 않는 걸 다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다는 것 자체를 물질적으로 증명했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다 믿는 것만, 보는 것만 믿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또 교회에서 또 영향 준 것이 있습니다. 성령 사역입니다. 성령 사역도요. 우리가 왜 성령 사역이 이 교회에서 지금 다 무슨 은사하고 표적이고 이걸 얘기를 많이 합니까? 목사님들마다 왜 다 방언받으라고 하고 목사님들마다 왜 무슨 병을 고치겠다라고 안수하고 난리치면서 그럽니까? 니네가 믿지 못하잖아. 또 보여줄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기적 보여주면 되잖아.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어떻게 해요? 다 성령 사역이에요. 야, 이가 바뀌어. 막 아픈 이가 막 금이빨이 밑에. 뭐 이런 거예요.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저는 그것도 인정합니다. 왜요? 믿지 않고 주는 것보다요. 믿음 없이 사는 것보다요. 내가 표적을 보고 믿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문제가 있죠. 성령의 사역이 우리한테 이빨을 금이빨로 바꾸면은 성령 살아계십니까? 내가 몸이 아파요. 그래서 였다가 머리 아프더니 머리에 넣고 안수하니까 낫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까? 우리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린 그런 거 하니까 뭐예요? 계속해서 뭐같이 됩니까? 무당같이 돼버려요. 성령의 본질적 특성은 뭡니까? 우리에게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말씀이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자꾸 바뀌어가고 그래서 나랑 누구도 모르지만 나와 함께 교제하시면 나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의 가장 큰 역사예요. 근데 그 성령의 기능이 없어져 버렸어요. 뭐로지 뭐만요?
방언 때려 하고요. 병 고쳐야 되고요. 예언하고요. 이런 것만 성령의 역사를 생각하는 거죠. 저도 그거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저 잘 안 해요. 왜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본질은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표적 구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 말고도 다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가장 큰 능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뭡니까? 저는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건요,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요, 믿을 수 있는 이유.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변한 거예요. 저도요, 감히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예수가 없다고? 나를 봐, 내가 변했어. 이렇게 살고 싶은 게 저의 소망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이는 것만 가지고 믿는 것, 이것이 세상인데요,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너의 현재를 만들었어. 너가 보고 있는 것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지금 너가 만들어진 거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지금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정의라고 하는 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당신의 그 말씀이 이 땅에서 내 삶에서 완전히 통치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러면 정의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를,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우리가 실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돼요. 나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드러나면 돼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에 가까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정의를 향해 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어려워요.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입니다. 네. 예레미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라. 예레미야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유다가 멸망한다는 겁니다. 야, 이제 너희가 하도 죄를 져가지고 남유다가 멸망할 거야. 멸망하는데 누구한테 멸망하냐면 저 조그만 나라 바벨론한테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빨리 바벨론한테 포기하고 항복해. 이 얘기를 하고 외치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야, 너가 이스라엘에다가 예루살렘에다 땅을 사. 네 숙부의 땅이 너한테 오게 될 거야. 그럼 네가 그 땅을 사. 이런 거예요. 뭐예요? 내가 서울시가 망할 거야. 전쟁 나서 터질 거야. 이거 없을 거야. 근데 이러면서 막 제가 온 동네 뛰어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하나님이 야, 폐기동에다 땅을 사. 이건 네가 사야 돼. 아니, 곧 망한다는데 땅을 사래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합니다. 땅 문서를 가지고요, 산날짜를 다 가지고 봉인하랍니다. 그리고 보관하래요. 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의 행동을 통해서 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예레미야가 선포한 거는요, 남유다가 망할 것이다라고 선포했지만요, 70년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똑같이 예언했습니다. 즉 멸망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까지 다시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똑같이 뭐요? 네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네가 믿고 있다는 걸 증명해.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 다 이 땅이 멸망한다라고 도망가고 있지만 너는 이 땅에 사. 이 땅을 사. 왜?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셔서 이 땅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땅을 살 것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일입니다. 이 예레미야 같은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망한다고 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돈이 최고라고 하는데요, 그 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권력이 좋고 좋은 직장이 좋고 그걸 따라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우리 앞에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 필요하다고 돈 따라가고, 세상에서 사람 칭찬 받고 싶다고 칭찬 따라가고요, 세상에서 쾌락 좋다고 쾌락 따라가고요. 이러면서 주일날 한 번 나와서 내가 손들고 찬양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제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얘기하는 것, 나 구원받다고 확신하는 것, 이거는 정말 우스운 얘기인 거죠. 그 자들 때문에 세상이요 교회를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이 삶이 쉽겠습니까? 예레미야 삶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요청하십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가 힘들지? 그래, 내 정의의 삶을 살기 힘들지? 그래, 십자가 바라보는 거 어렵지? 그래, 그 고통 길이지? 그래, 나도 알고 있어. 네가 힘들게 사는 거 알고 있어. 네가 고통 가운데 있는 거 알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 힘든다는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약속할게. 내게 부르짖어. 내게 기도해. 나를 바라봐. 내가 너한테 응답할게. 내가 지금 힘들어도 네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너를 응답할 거야. 내가 강조하는 것에 내가 너를 응답할 거야. 내가 나를 향해서 나를 찾을 때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네가 나한테 능력 원할 때 내가 너한테 능력 줄 거야. 네가 힘들고 지칠 때 내가 새 힘 줄 거야. 네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내가 너한테 만날 애를 줄 거야. 그러니 힘들다고 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 내게 부르짖어. 내가 너한테 응답할 거야. 그리고 응답하는 것을 넘어서 크고 비밀스러운 것을 너에게 알려줄 거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의가 우리 마음에 있습니까? 구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제 바라보며 그 관심을 가지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자리에서 발을 떼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크고 비밀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그 복음의 능력이 다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다시
이제 보여지기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같이 한 1분 정도만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